저희가 지난주는 언약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지난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언약은 내가 결단하여서 하나님과 약속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99.999%의 은혜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 한 가지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또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진, 사랑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가족이십니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성도 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것, 잘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는 것, 이것을 사랑을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모습은 서로가 다 화목하게 웃고 좋은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 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겪었으며, 또한 교회라는 곳 안에서도 우리는 희노애락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 없는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물론 지금 내가 내 부모나 또는 내 형제나 내 가족에게 불만이 있고 좀 뭔가 맺힌 게 있고 쌓인 게 있으면 우리 가족은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의리로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서로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인, 나쁜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갈등이라는 것은 드러날라 치면은 참거나 또는 드러나도 그것을 감추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가족, 사랑의 교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그래서 이런 것이 좋은 거지, 이런 것이 사랑의 교회고 사랑의 가족이지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정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 아래 사랑이 머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표현만 다를 뿐 사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같은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라고 해야 한다면 그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 공동체야,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쳐 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구현되어지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사랑 공동체, 사랑의 교회임을 또한 우리는 느끼고 있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랑이며 그 모든 것이 진리이며 그 모든 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그리고 우리를 가정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실 때도 이러한 원리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 공동체여야 합니까? 왜 사랑의 가족이며 사랑의 교회여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 공동체로서, 사랑을 통해서 사라지는 공동체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여서 그 사랑의 결실로, 어떻게 보면 열매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아래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된다면 그것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애를 써야 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그 이상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를 사실 돌아보고 그 이상함을 다시 바로잡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게 맡겨진 책임이려니, 내가 이거 해야 되는 일이려니 하고 어찌 그렇게 사랑해보려 애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넘치는 아빠, 사랑이 넘치는 엄마,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가정도 보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우리는 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어지는 그 사랑의 열매는 자녀가 보여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은 자녀는 그 사랑의 결실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뒤에 태어나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 그냥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흘러가서 이렇게 사는 것 참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족.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사랑의 가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통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든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사랑이 채워져서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죠. 가정과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나보다 늦게 태어난 동생,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 누나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의 형제가 있습니다. 옆에 보십시오. 우리가 왜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부릅니까? 나보다 먼저 태어났고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와 같아요? 하나님이 고아원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살아가는 집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만나지만 참 여러분 나머지 6일은 어디서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따뜻한 집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경험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자녀들이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에너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넘쳐서 사랑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언약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서로 책임을 지려고 약속을 해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서로 잘 사랑을 하니까 우리가 사랑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우리가 사랑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빈 껍데기죠. 고아와 같아서 서로 아기 다툼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내가 더 많이 먹을래 네가 더 적게 먹어 내가 더 좋은 것 가질래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틀려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밖에 우리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면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남자 형제, 남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끔가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엄마가 나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사랑 안 하고 동생만 사랑한다. 아니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데 보니까 저 집사님은 맨날 은혜가 넘친대. 하나님이 감사하대. 근데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사랑 안 하나 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런 형제를 볼 때 참 안타깝잖아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쟤도 사랑해. 이것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동등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나만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놓쳐버리면 그 교회는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 공동체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사랑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이 고백이 사라지면 끝인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우리는 사실 모여있으면 뭐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모여있으면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누가 더 오래 다녔냐 늦게 다녔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했냐, 이런 거 가지고 참매하게 눈치 보고 갈등하고 하면서 우리는 진짜 예배도 아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서로 감정 소모하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에 대해서 망설여지고 그것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누구를요?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돼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냐? 여러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올 1년 동안 나를 사랑한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사랑한 것 같은데 나는 뭘 사랑했는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투정식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겉으로는 말했더라도 돌아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지를 이미 너무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좀 무거워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까지는 그래, 내가 좀 잊고 있었는데 맞아,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가슴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제 우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짐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무겁게 들려지십니까? 좀 불편하신가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그거 참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그렇듯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어려운지. 물론 하기 싫은 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어쩜 이렇게 어려운지,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제 눈앞에 있으니까 이거 참 어렵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구나. 어떻게 그럼 더 사랑해야 되지?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기에 여러분, 이것이 저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족쇄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이제 그것을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딱 보면 저 아이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 같아, 그렇게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죠? 그 아이가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막 봉사를 하고 막 자기 것을 막 다 내어주면은 저 정도는 돼야 그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아이를 보면 우리가 저 아이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사람들과 사이에서 아이가 잘 어우러지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렇죠? 자기 것만 욕심내지 않고 나눌 줄 알고, 그렇게 대단하게 뭔가 사랑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뭔가 수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도 그 아이의 말과 얼굴에서 저 아이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구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 내 얼굴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방향과 방법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옆에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보여지면 제가 뭔가 변했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내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행위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이제 나에게서 쫙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그동안 좀 사랑한 게 있으니까 나도 내 몫을 해야지, 자기의 나이의 역량보다 더 과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짠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너 교회 다니니까, 너 함께 행복한 선언먹자교회 사랑 공동체라고 말하고 언약 공동체라고 말하고 진실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뭐 함께 행복같이 하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오해를 하도록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조금씩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면서 이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고 감탄하시라는 겁니다. 와,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지는구나. 여러분, 그것에 감탄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구나. 내가 전에 이걸 생각도 안 했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고 관심 갖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절까지만 읽었지만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지 못한 자, 교회 안에 속해 있으나, 이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조금씩 변화되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고 오해하여서 나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부정적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하다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 전에 우리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사람이었으나 이제 이것을 모두 버린 존재로, 이것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을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너희는 가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저렇게 가르쳐라. 그 말은 곧 아직 바울이 3년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가르쳤지만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3년의 시간으로는 그들 안에 이러한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과 그리고 입에 배어있는 누추함, 이게 상스러운 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 언어의 습관이 그 3년의 시간으로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니, 잘 가르쳐야 돼. 그게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줘서 이제 조금 자라난 사람이 있으면 감독으로 세워. 집사로 세워서 교회 안에 봉사의 영역을 그 사람들이 감당하게 해. 아직 자라지도 않은 사람, 아직 말도 안 바뀐 사람, 아직 자기 안에 음행, 자기 안에 더러운 행위, 자기 안에 탐욕을 아직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봉사의 자리에 앞에 세우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하고 집사가 되어야 해. 이것이 디모데전서이거든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아시아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우상 숭배가 정말 횡행하였던 지역. 우상 숭배한다는 것에서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우상, 신을 선배하는 문화가 타락해요. 성적으로 정말 타락하고 문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 영역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의 문화적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요. 왜? 종교가 사회의 중심인 시대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 행위 속에서의 이 타락함이 결국 사회의 타락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라왔던 사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이들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음행.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사랑의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음행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가 있지만, 내 남편이 있지만 마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충족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음행이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던 그 성적인 욕구와 갈망과 이 정서적 결핍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면 이제 내 앞에 그전에는 참 부족해 보였던 그 사람도 이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부족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내 안에 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채워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가는 것. 이게 음행이죠. 결국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온갖 더러운 행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갖 더러운 행위,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더럽다고 말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행위, 내 눈에 보기에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아래 수면에 깔려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러움을 묻히는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는 묻어 있고 젖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딱 보면서도 뭐 저 정도는 뭐 괜찮네. 아, 요즘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인정해버리고 용인해버리는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한 더러운 행위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그 질서 아래에서 바로 잡히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 사회의 문화와 속에서 그 더러운 행위에 우리는 동참하고 그것들을 용인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사랑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를 바로 보게 하고 이 세상에 좀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문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은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만져지고 다짐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친다라는 것은 서로 막 서로 사랑해 주려고 막 서로 나서서 막 봉사하려고 하고 서로 나서 뭐 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사랑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두고 보고 그래도 조금씩 이제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을 하게 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사랑 공동체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말씀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제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 공동체로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찌르는 그런 가시와 같은 말,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것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그러니까 농담 삼아 던지는 말이 누구를 상처 입혀요. 나는 농담 삼아 했는데, 야 이거 즐겁자고 한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발끈해. 지만 즐거우면 다야. 그 즐겁자고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말인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실 텐데, 목사로서 우리가 함께,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해야 할 것은 바로 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을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돌아보는 저희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나 또는 내가 앞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곰곰이 보면 내가 어떻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말하다 보면은 싸우고 있어요. 서로 감정이 상해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 분명 둘 다 어느 순간 자기의 입술에서 그 싸움의 발단이 되는 말들이 흘러나온 것이죠. 제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 거기에 친정 엄마와 딸
그리고 그 세 자녀를 키우는 집이 나왔어요. 그 세 자녀 중에 막내가 조금 이제 금쪽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친정엄마와 딸 그리고 이 둘이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관찰 카메라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막내 때문에 나와서 보여주는데 그 전문가 분이 계속 보더니 잠깐만요. 멈추고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은 금쪽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막내가 아무리 봐도 막내는 별 그게 없어요. 그냥 그 나이 또래 조금 뭐 과하다 할 수 있지만 그냥 보일 수 있는 반응을 하는 아이인데 문제는 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와 친정엄마의 대화를 보여주는데 둘이 말만 했다 하면 서로 찌르고 난립니다. 그냥 좋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일단 화부터 내요. 그냥 좋게 이건 어때? 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왜 이렇게 안 해? 하면서 서로 말 한마디를 하면 이제 그 한마디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서로 폭발해가지고 울고 끝나요. 서운해서, 서로 서운해서. 친정엄마와 딸이니까, 딸이 자녀가 셋이나 있으니까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살아왔겠습니까? 최소한 4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엄마와 딸로. 그런데 그 친정어머니가 딸 고생한다고, 자식 셋 키우면서 고생한다고 자기 손자 손녀들 봐주러 온 거거든요. 근데 봐주러 와서 딸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 갈란다야. 저는 그 장면을 잠깐 보면서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것이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내가 지금 불편한 마음, 내 지금 안 좋은 마음을 이 말에다가 100% 담아가지고 할래라고 작정하고 말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안 그럴까요? 물론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을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가족에게 뱉는 말이,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말들이 무관심하고 무질서하고 또한 사랑이 없고 비판하고 또한 희롱하고 어리석게 말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입에 이미 배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분명.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앞서 먼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내 입술에서 어떻게 뱉어지고 있는지 언제 알 수 있어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녹음기를 켜놓고 나중에 들어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말만 하면은 사랑이 나오고, 말만 하면 감사가 나오고, 말만 하면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져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자고요? 겸손하자고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생각해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어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